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성화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살펴오고 있는데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받는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게 있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는 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성화의 내용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도덕 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한자말이 있듯이 자기 자신들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뭔가 좋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런 성화의 과정은 사람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구원받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이 칭의의 결과로서 성화를 다루어 가게 될 때 이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과 필연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난 이미 다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의 심령이 바뀌고 자기의 말씨와 행실이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내가 힘써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너는 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면모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성화를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칭의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면을 시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으로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밝혀주죠. 미래적인 면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화의 세 가지의 시제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신앙고백서가 이 성화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 13장 1항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항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이 1항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치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항의 내용을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즉 그들 안에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진 중생하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더 거룩해진다. 즉 온몸에 행사하던 죄의 지배권이 파괴되고 그런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욕이 점점 약해져 죽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들에서 점점 살아나 강하게 되어 참된 거룩함을 실행하게 되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요점으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요점은 성화를 받는 대상이 누구이고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 두 번째는 성화를 하는 수단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화가 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성화는 필연적이다. 당위성, 성화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성화의 대상과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 문구는 우리가 읽은 그 고백서 내용처럼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성화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중생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중생하게 됐다. 이 말은 거듭났다. 혹은 새 사람이 되었다. 혹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걸 내적인 소명이다 그랬어요. 이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서에서도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해놓고, 즉 그들 안에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진 중생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바로 이 성화의 대상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훈련을 받고 도덕적으로 많이 노력을 한 사람들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말과 행실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화를 말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 혹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난다. 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이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씻음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화를 표현하고 있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고,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의 성품이나
또 그분의 여러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분 편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간다 혹은 거룩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만나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 중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성도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거룩하게 된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성화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뭘까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으로는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끈으로 연결시켜 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은 것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성품들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중요한 근거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할 때 그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고백서 내용에 보면은 거기 표현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더 거룩해진다. 이게 이제 성화의 현재성을 말하죠. 계속적으로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주.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을 한자말로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이렇게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표현을
많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중요한 방편을 말할 때도 역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표처럼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간다, 이런 표현.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이 단단히 서간다 하는 말이고, 우리가 성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아랫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구원받은 신자들의 심령을 다스려 가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통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내용의 두루 사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대한민국처럼 지리적으로 딱 영토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영역, 지역에 해당된다. 그럼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이 영역 바깥에 나가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대단히 좁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느냐 할 때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뭔가 보이는, 추상적이지만 보이는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보이는 어떤 경계, 가시적인 어떤 그 방식을 넘어서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고 확장되느냐 할 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확대되는 것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현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할 때 그 말씀과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면 성화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구별된다, 거룩해져 간다 하는 말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데 그 고백서 내용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우리 온몸에 행사하던 죄의 지배권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런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욕이 점점 약해서 죽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구원의 은혜들에서 점점 살아나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참된 거룩함을 실행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주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걸 또 간단하게 줄이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되살아나. 우리 많이 봤던 표현이죠.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우리가 한편으로는 죽는 내용, 한편으로는 우리가 되살아나는 내용, 이것이 성화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하는 말은, 우리가 다시 중생하게 됐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되고 부패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의 어떤 실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지배권을 가졌던 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주재권과 파괴력과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서는 무너졌다, 파괴됐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가지 정욕이 약해져 죽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우리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권면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치명적인 문제인데 그 치명적인 문제는 옛날에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회귀하려고 하는 강렬한 본능, 이것이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한 마치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힘을 잡아당겨서 그 복원하려고 하는 그 힘보다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면 그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로 있지만 그 잡아당기는 힘이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약해지면 어느새 머리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 스프링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항상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책망했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이러려고 하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그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 속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람의 일을 또 결국 만들어내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강렬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러한 그 강렬한 성향들이 결국 이것이 갈수록 세력이 약화되고 죽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옛사람의 정욕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지배권은 상실됐지만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그 잔재가 계속 남아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패배를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들에게 남아있었습니까? 여전히 각 지파에 분배된 땅의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땅을 분배하고 나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지파들에게 남아있는 이방의 족속들은 너희가 이제까지 전쟁을 해왔던 것과 똑같이 그 남아있는 족속들과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처럼 너희가 남아있는 이방의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승리를 안겨주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당부하듯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쫓아내지 않은 그 민족들이 마침내 너희에게는 올무와 덫이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 너희를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똑같은 이야기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잔재하는 세력들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를 행하고 싶고 죄악대로 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것들과 내가 싸우기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나중에는 나를 삼켜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성과 혹은 옛사람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우는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뒤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그 죄된 생각들, 그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부터 막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중지시켜야 돼요.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만.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선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너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는 죽었어. 더 이상 네가 활개를 치지 않도록.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딱 중지시켜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분이 나요. 분이 나가지고 성이 납니다. 성이 나면 이거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 나는 것들이 입술로 탁 나가죠.
그 말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독이 들어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 말이 뭔가 찔러대요. 그럴 수 있어요. 성내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제하지 못한 그런 부패한 것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중지.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못 바뀌었어. 더 이상 안 돼. 끊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선포해라. 그렇게 너희를 다짐하고 끊어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결국엔 다 죄로 결말이 지어져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쪽에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공부하면서 십계명 1계명에서부터 쭉 다루다가 제 10번째 계명에서 뭘 다루냐면 탐심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탐심의 문제. 이 탐심의 문제는 처음부터 모든 계명에 걸쳐 두루 그 뿌리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까? 탐심이었죠. 어떤 탐심이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딱 따먹었어요. 겉으로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있었죠. 내가 그걸 따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맞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 따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뚝 따먹고 남편 된 아담에게도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첫사람의 범죄가 그 후에 모든 자손들의 뭐가 됐다? 원죄가 됐다. 원죄. 근본적인 죄가 됐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죄의 시작이 바로 탐심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은 어떤가? 이방의 민족들의 신들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탐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고는 1계명이 어겨지고, 다른 신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형상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봤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율법 아래 기다리던 사람들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낸 게 애굽에서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계명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도 뭐라고 말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이 죄를 만들고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끊어내는 훈련을 계속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죄된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되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인데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 에베소 1장에서도 살폈던 그 비슷한 내용이 이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속사람이 뭘까요? 옛사람과 반대되는 의미, 혹은 새사람 같은 의미예요. 옛사람과 반대되고 새사람과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 혹은 죄의 병기 혹은 무기로 사용했던 우리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나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이것을 두고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점은요, 이 성화는 필연적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려면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당위를 이야기했는데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상급이고 안 되면 상급 못 받는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성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필연적인 게 안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죠. 내가 이거 뭔가 좀 병들었나? 내가 어떤 질고가 있나? 신앙적인 질고, 신앙적인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태어난 가난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가면, 한 돌 가까이 되면 이 아이가 막 이렇게 기기도 하다가 섰다가 주저앉다가 섰다가 주저앉다가 나중에 한 걸음 딱 뛸 때 막 함성이 터져 나오다가 나중엔 두 걸음 뛰고, 돌 되면 얼추 걸어가요. 돌이 지났어요. 두 돌이 돼가는데도 아이가 계속 서지도 못한다. 세 돌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문제지? 왜 이 아이가 왜 걷지 못하지?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병원에 데려갈 겁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이 아이가 걸어야 되는데 왜 걷지 못합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 일이 안 나타날 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요. 우리의 신앙세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분을 닮아가는 이 거룩해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과 행실들이 옛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신앙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 모양이다.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름은 신자고 고백은 신자인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전혀 신자 같지 않은 모습이 계속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막 하려고 해서 어거지로 이뤄내는 일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이런 거룩해져가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진단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몸은 나이 들고 또 연약해지면 병에도 걸리고 또 힘이 예전 같지 못한 과정이 인생의 곡선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겉사람,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옛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날로 새롭도다. 그 얘기했어요. 속사람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그것은 날로 새로워진다. 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도전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도전으로 받고 잘 점검해서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가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저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고쳐서 뭔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치 없었던 생명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장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의 신앙이 흐르는 시간 속에 더 단단하고 더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그러한 일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서 저희를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